오늘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뭘 보시고 계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 필렌 성교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서 내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에 합당한 자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가?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럼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아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산해가 나면 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선민이라 이렇게 그들은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이라 그들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며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결국 할례와 관계가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믿었던 것이죠. 맞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시나요? 그러나 창세기를 다시 우리가 펼쳐보면요. 너무나도 중요한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11장, 창세기 11장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과연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문 열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칭함받는 백성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날 위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대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의롭다 칭하시는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 앞에 증명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 길을 가는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바꿔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지금 믿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6.25 때 오른쪽 다리를 잃어버려서 골반 있는 데까지 허벅지를 다 잘라내버리고 의족을 끼고 목사님이 되신 그분이 걸어가려고 하면 피가 그 안에 흥건히 고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부흥사로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자기에게 가장 취약점인 오른쪽 다리 없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그분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환상을 보는데 그분이 요단강을 스스로 건너는데 의족을 낀 게 아니고 자기 몸으로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뛰는데 자기 몸이 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놀랐는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고 집어 얼굴을 뜯고 온몸을 꼬집어 보는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목사님으로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픈 분 계십니까? 천국에 가면 아픈 곳이 다 없어집니다. 몸이 성한 곳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분이 놀라워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의 부흥에는요 얼마나 뜨거운지 환자들이 줄을 섭니다.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천국 갑니다 라고 확신하는 신앙의 길로 그들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에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천국에는요 나의 육체의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 영의 몸은 건강합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은요 내 지금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의 그 몸의 건강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나 직분이나 봉사나 헌신에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요 내가 이거 해야 구원받지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리고요 죽기 살기 봉사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너무 간단해. 예수만 믿으면 그만 구원받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 어렵게 가볍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종교적 의식이나 외적인 행위로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영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never 아니래요. 맞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자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날 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됐습니다. 그 곁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오늘날 은혜로 폭포수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끊기고 차단되면요,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늦습니다. 우리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죠. 이때라, 이때라.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를 놓치면요,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지 못한 채 자신이 한 일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적인 표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 못나서 구원 안 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난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사상을 깨버렸다는 것이죠. 아멘.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누구일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됨의 조건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창세기의 순서를 주목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고 할례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시간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 시간이 흘러갔어요. 즉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합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한국에서 그러던 것 같아요. 헌금을 교회 예산의 80%를 혼자 헌금하시는 그분.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져. 맞지요? 그 교회 예산의 80%를 혼자 헌금하니까 11조만도 한 주에 몇 천만 원씩을 한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우상이 되어서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아멘. 오늘 우리는 너무 쉬워서 그 믿음을 갖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발걸음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활은요, 달라집니다. 우리의 환경도 달라집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가야 됩니까? 저 세상의 어떤 누구를? 저 어떤 건너편에 있는 저 어떤 사람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차측 말하는 분들의 신앙 생활에 보면,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비방하고 욕하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정죄와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자신하는 분도 있고요, 나는 종교적 열심히 강해서 매일 주일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천국 들어가야 하느냐 묻는다면, 내가 왜 천국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단순한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을 대답해야 될까요?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시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번 우리 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는 내 아들이야, 양자 삼으신다는 거죠. 양자 삼은 그 자녀는 그때부터 누구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양부 양모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가정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니, 입양 들어간 아들이, 양자로 들어간 아들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너도 맞죠. 두 번째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다. 저가 이 손에 끼고 있는 게 뭔지 보이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죠? 뭐냐고요? 반지. 반지는 무슨 반지예요? 왼손 여기에 끼면 이건 결혼 반지잖아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젊은 청년 둘이서 반지 꼈어. 그러면 결혼된 겁니까? 결혼식이 끝나야 주례 앞에서 반지를 끼워주고 서로가 그래. 결혼이 끝나면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표징으로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신약의 시대에 와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세례 받으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네버. 아니에요. 누가? 세례는요, 구원 받은 사람이 받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게 세례의 표징이라는 거죠. 개혁지 우리 신앙은요, 언제나 표징보다 실체를 우선합니다. 아멘. 의식보다 믿음을 강조하고요, 외형보다 복음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외형적인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성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또 하나는요, 불가시적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불가시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둘, 셋이 모여 함께 기도하면 그곳이 교회라. 아멘. 그런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요, 가시적 교회로 가는 교회들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드는지를 몰라요. 그곳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볼 때 참 서글프기도 하죠. 오늘 우리 필렌스 홍교회 불가시적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기도 교회에 있어서 그랬대요. 광고도 없지, 누가 알리는 전도도 약하지, 성도들이 그냥 먹고 놀기를 좋아하지. 꼭 그러는 거 아닙니다. 웃지 마세요. 불가시적 교회는요, 삶이, 예배를 드리고 6일 동안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땡 치면 안 되고 지금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그 생활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점검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당당해요. 폼 잡고 얼마나 의시되고 들어옵니까? 교회 문을 들어올 때요, 저요 죄인입니다 하고 들어오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나요 당당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깨에 세우고 들어옵니다. 한 주간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분들이 교회에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당하게 받아줄까요?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한번 솔직히 보자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내 죄 때문에 그랬어, 내 죄 때문에 그랬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나야 주님 이렇게 걸어가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나요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만났어요, 나 잘못했어요,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 나 힘 주세요, 가서 복음을 전해볼게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여집사님이 전도한다고 막
교회로 뛰어왔어. 교회 여성도님들이 가득 찼어. 교회 전도한다니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집에서 전도하러 나오시기 전에 설거지 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손 들대요. 그 사람만 남고 나머지 다 집으로 가. 가서 설거지부터 하고 와서 전도해. 내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냐? 아니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은요, 나에게 주어진 삶은 충성되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강 살아요? 대충 살아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 삶이에요?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복음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따로 여러분들 정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분명하죠? 왕이라고 함부로 제사장 자리에 들어가서 제사 못 드립니다. 제사장이라고 함부로 왕의 권세를 누리고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세상에서요 내가 권세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빌빌빌빌 해도 안 돼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설거지 다 하고 할 거 하고 시간 내요. 그런 다음에 나가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형식보다 복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의식보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에 훈련하는 겁니다. 번시 우리를요, 아담을 버렸을 때 세상을 다스려라, 지배하라. 그런데 그걸 놓쳐버려서 우리 조상이 그만. 그랬더니 누가 우리를 지배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아라. 그것만 강조해요. 천국에 못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주님 가신 그 길만 찾겠노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그렇게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전에 의롭다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인에 해당 안 된 저 이방인들,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할례와 관계없고 율법과 관계없고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너는 내 자녀 삼을 거야 라고 붙들어 가시면요, 얼마나 노다집니까?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 유대 땅, 유대인들 중심으로 할 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요,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이 유대인 반열에 들어서고 그들이 택한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들도 당당하게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조건을 묻지 않아요. 무엇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보시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려고요,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그들의 유월절에 참가하고 그들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고 율법을 적용받는 백성이 그때부터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시대처럼 율법을 믿으려고 성경을 뒤져보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택한 백성으로 천국에 데려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는 죄인 너를 택하여 부르려고 왔다. 그걸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백성, 너는 나와 함께 천국 갈 백성. 아멘. 이제요, 유대인들 고정관념은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11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죄송하지만 의가 뭡니까? 의. 단어 사이에 붙는 접속사입니까? 의가 뭡니까? 한문으로 의의 의자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와. 의라는 것은요, 한 가지만 더 보충해 설명해 드릴게요. 의라는 것은 내 죄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가 믿으니까요, 아버지가 천국에 딱 보시고 하늘나라 법정에서 선포하십니다. 누구는 의롭다! 라고 선포하는 것. 의롭다 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의로운 백성이 된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여기도 들어가십시오. 여기도 들어가십시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생활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레위기서요. 레위기서는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나요? 어디 소설책에 나오나요? 구약 성경에 나오죠? 레위기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해. 내 아버지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그냥 나가서 조폭하고 그거 하라고. 아니.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 너도 거룩하라. 오늘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너무 좋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뭘 말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하죠? 성화. 우리는 이제 거듭남을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성화.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데,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라. 연단 맞는 백성이 되어서 저 소망의 나라, 영화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그 길이다. 넓은 길은 영화의 나라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딱 끊었습니다. 아멘. 오늘 넓은 길로 오셨습니까? 좁은 길로 오셨습니까? 넓은 길로 오셨대. 찻길로 오셨어. 우리는 지금 오는 이 길이요, 좁은 길 오신 겁니다. 고난 받으러 오셨어요. 지금 어디 가서 편안히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세상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넓은 길, 좋은 길 아닙니까? 그런데 앉아서 설교 말씀 들으려니까 졸린데도 눈 떠야 되고,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힘들어. 그렇죠?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설교 주면은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님 딴 말만 시키네. 어쩌면 좋아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든 백성으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무엇을 보실까? 아브라함은요,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됐다고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생활이나 직분이나 종교적 결심으로요,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믿음으로 오늘 승리의 길을 가라, 그겁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오늘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공로나 열심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